이사야서 5장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사는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용감하다는 말은 매우 힘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어서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폭주를 일삼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혼미함과 혼탁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죄악된 일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항상 술에 취해 있어가지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중독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니까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업무를 보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던 것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 술을 취한 상태에서 자기를 보고 다 그랬으니까요. 독주는 쉽게 취하게 만드는 도수가 높은 술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독주 만드는 일을 매우 역동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독주에 취해서 극도의 방탕과 범죄의 삶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술의 힘으로 불순종과 죄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힘으로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래도 통제하는 그 법이 없었고 또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회가 극도로 타락을 한 거죠. 술의 힘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뇌물에 중독되었다 했습니다. 23절 전반부입니다. 뇌물로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가 바로 뇌물을 주고받는 죄악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데 하는 일이 뭐야? 뇌물 받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악인을 의인으로 둔갑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공의를 왜곡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막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뇌물로 공의를 막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뇌물로 공의를 막는 사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뇌물로 의의를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회, 그것이 일상화된 사회는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의인에게서 의의를 빼앗았다 했습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에게서 의의를 빼앗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도 유다 사회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이 남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는 유대 사회에는 그러한 의인들에게도 최악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았다 했습니다. 의인들이 의를 버리도록 압력을 가해서 의인이 의를 포기하도록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을 사회 속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못하도록 강제로 막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죄인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를 파괴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회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이 중독이라고 하는 그 중독된 사회, 죄악에 중독된 사회, 그리고 약물에 중독된 사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약물은 술이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술과 독주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신앙들, 이것들이 다 중독을 위한 그런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그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큰일 날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콩닥콩닥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죠. 그런데 중독된 사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얼마든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자기가 뇌물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자기 권력이나 그 힘을 가지고 자기는 법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쉽게 범하는 사회, 그리고 그런 의식이 보편화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참 큰일 날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그러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마음이 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하게 있어야 합니다. 민감하게 있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빨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